자, 말씀 나눕시다. 오늘 말씀은 My People Our God 13번째 시간이고요. 출애굽기는 오늘로 잠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역사들은 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더 가까이입니다. 결론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뒤에 계신 분들 가까이 먼저 나옵시다.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예,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예, 이쪽에 자리가 많잖아요. 기준이도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나와서 앉으세요. 밖에 계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예, 괜히 밖에 계신 분들, 괜히 별 이유 없는데 괜히 밖에 계신 분들 안으로 들어와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데 전화기 보지 맙시다. 오늘은요. 예. 전화기에 별거 안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주일 말씀을 요약이라도 해서 번역이라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왜 안 보내냐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알아서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못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받거나 안 받거나 내 삶에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말씀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학기 끝나기 전에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는 학기 시작할 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청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다 스마트폰으로 주보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주보 볼 시간이 아니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스마트폰 볼 일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른들은 안 그런가? 어른들도 제가 다 압니다. 누가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지. 저쪽 바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거나 절을 보거나 말씀을 잘 듣거나 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말씀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겠다 싶으시면 아예 차단시켜 놓으시는 것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어른들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 위에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겠다. 모세가 받고 있었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18절의 말씀에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 순간마다 이 놀라운 장면들이 산 위에 그것도 신의 광야 그리고 그 위에 가운데 있는 신의 산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모세에게 임하고 계시고 지금 자신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셋째 달 초하룻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19장에 하나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백성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못 듣고 아무 경험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모세를 믿게 하느냐? 모세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니까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19장 9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길 시작하실 텐데, 그때에 백성들이 아무런 것도 준비 안 하고 그저 모세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성결할 것,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있을 것을 명하셨고, 백성들은 옷을 빨고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땅 위로, 사람이 거하고 있는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런데 물론 백성들은 함부로 그 땅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을 때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채 그저 사람의 살아갔던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는 죄와 그 더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으로 오면 죽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함부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함을, 거룩함을 갖추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가까이 오신 분이 함부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리가 가까워지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위기 상황,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전처럼 멀리 계셨다면, 그저 하늘에 계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는 이제 백성들이 더 가까이 올 수 없도록 경계선을 정하시고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도대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면서 나에게 가까워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너희들 함부로 가까이 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선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가지의 계명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얘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모세 어르신께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이니까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아무런 느낌 없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웅장한 소리, 큰 소리, 나에게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무거운 소리,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두려워서 떨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별로 그런 경험을 못하고 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10가지의 계명을 듣는 순간 그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봅시다. 집에 가서 한번 10가지 계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출애굽기 20장을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전부 다 별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웅장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과 우리는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그들의 두려움을 살펴봅시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모세 보고 대신 얘기해 달라고 했을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는 것,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어떠한 물리적이나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가까이 하기가 힘들다, 왜 이것이 잘 극복이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지 또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아직도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경우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100% 이 공간 안에만 들어오면 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는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있겠습니까? 딴 데 가서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겠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탁탁 집어내고 뭔 생각하고 있지? 너 왜 그러니? 뭐 그렇게 하면서 살지.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괜찮겠구나.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지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멀리 있게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아주 파괴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실 죄는요,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속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 먼저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대화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그들이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어요 라고 말했던 그런 인물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네요.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내 입술을 닫아버려요. 내 마음을 닫아버려요.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들어와서 내가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네 라고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할 마음이 왜 생기냐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내 속에 들어와 계셨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야,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몇 사람들을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을 살펴볼까요? 아담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께 먼저 말했습니까? 하나님, 하와가 결국에는 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라고 하면서 하와를 고발하며 나는 안 먹었어요 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같이 부끄러워하고 같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지,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게 그냥 사과한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선악과네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고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을 찾고 계세요. 어디 있냐고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다 빼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 사울 왕 세운 거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하시는데, 사울은요, 쟤네들이 자꾸만 이거 남기자 그랬어요 라고 핑계댑니다. 내 신하들이 이거 남겨야 된다고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인데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핑계대고 있는 거죠. 자신이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를 범했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인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어떠한 예화를 들어주시고,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을 아주 진노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무릎 꿇게 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인물을 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3번의 사랑 고백하기 이전에 달기 울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무척 많이 비통해하며 울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사람, 이 4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척 실망하셨다는 것, 그리고 결코 어떤 사람도 자신이 먼저 죄를 저질렀다고 나가서 고백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있죠. 2사람과 2사람. 아담과 사울은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그저 어떻게든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담과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다윗과 베드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비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죄를 범한 상태로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죄인이니까 됐어요, 그래요, 이제 끝납시다, 나는 그냥 멀리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너 나하고 가까이 살 수 없구나, 떨어져, 멀리 떨어져, 나는 너를 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에 그동안의 내 삶에서 지었던 죄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빨리 돌이키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윗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고백이죠. 그런데 다윗이 먼저 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상태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도를 먼저 드렸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후에 몇백 년 후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지 하면서 이 기도를 시편 22편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감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시로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갈증들이 있었던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어떠한 고통과 힘든 경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도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시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를 알고 계시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가라는 소리입니까? 말라는 소리입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걸음 뿌리오리다. 그 밟고서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시인의 고백이 당신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국어 시간에 안 배웠나? 나는 배웠는데 옛날에. 시인은 가지 말라라는 거죠. 자신의 님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다윗이 쓴 시예요. 제가 이 소월의 시와 다윗의 이 시편 22편을 연결시켜서 설교학 시간에 A+ 받았습니다. 설교학 교수님께서 기가 막힌 설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모든 신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맞다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잘 해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싫다는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지 멀리 계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늘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겠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그런 질문 안 했나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속에 계셔?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거야? 그런 질문 아이들이 안 하던가요? 아직까지 아이들이 안 했다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그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애 때문에 내 애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 가겠네요.
혹시라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서 살고 있다면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아이 때문이면 다 용서가 됩니까? 뭐 미국에서는 우리 애를 뭐 픽업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뭐 확실한 익스큐즈의 이유는 없잖아요. 다 인정해 주잖아요. 다 우리 애 때문에라고 하면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요만큼도 아쉬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인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 내가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되겠는데 생각하면 목사 찬스, 사모 찬스 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생각 시간인데 우리 애를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예, 찬스를 쓰시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애 다 키워서 이제 뭐 혼자서 알아서 살 수 있는 애를 여기다 보내셨겠어요? 우리도 애 때문에 정신없이 막 보내는 거 아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쓰셔야죠. 청년들에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공부를 대신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데 도저히 공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그 찬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못 해드려서 미안하죠. 대신 밥은 사드릴게요. 밥은 해드릴게요. 내가 밥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좀 먹여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예, 그건 해드릴게요. 금식하면 더 좋은데 왜 밥을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가 더 읽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붙잡고서 조금 더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시간이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 예, 늘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다행스럽긴 해요. 목사님 설교를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더 길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분이 없어서 참 다행스럽게 살고 있기는 해요. 제가. 근데 어느 날은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그러한 마음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정말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이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거룩하심이 다가왔을 때, 그 앞에 서 있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담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늘 접하는 사람이라 그런 때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 무겁고 중대한 말씀을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잠깐이라도 성경책을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고백했을 때 천사가 와서 수치로, 불피운 수치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거움, 그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이 다가왔을 때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함께 임하셔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가올 때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던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그 사랑의 교회 부흥회에 갔을 때 베드로 5장,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나누셨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고 다른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죠. 왜냐하면 무리들이 많이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무리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배로 좀 떨어져서, 배가 좀 물에 띄워져서 떨어져서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을 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배를 움직여야 하니까 배 위에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상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설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왜 내가 어저께 고기를 못 잡았지? 왜 내가 어저께 고기를 못 잡았지? 밤새도록 왜 고기를 못 잡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하시니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런 거예요. 오늘 메뉴가 뭐지? 오늘 메뉴가 뭐지? 근데 갑자기 진수야 빨리 가서 너 뭐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셨지? 라고 얘기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배고파요? 예. 자, 아무튼 그때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난 거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도 그것에 집중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그 마음들을 알고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뭘까요?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떠나셔야 돼요. 베드로는 죄인이니까. 아니 베드로가 떠나가든지 뭐 둘 사이가 엮어져서는 안 돼요. 왜요? 베드로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로 이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10가지의 말씀들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지배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하지 못함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법들을 잘 지켜나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함도 없었고 완벽한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해지는 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성결한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되는 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난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당신들 보고 멀리 도망가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죄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지, 도망가라고, 무섭다고, 떨린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놓으시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끔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아쉬운 말씀 중 하나가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물론 모세만 다가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하나 더 나타납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때에 요한이, 야, 우리 법정에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자라고 요한이 베드로를 끌고 갔었는데, 그 신문을 받는 그 곳에 요한은 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 그냥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난데 그러면 들여보내주는 거니까. 요한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주저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주저하고 멈춰 서요. 요한만 들어가요, 안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단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광경을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그러나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0가지 계명을 내려주셨던 주님은 백성들에게 가까이 계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멀어지려고만 했어요. 하나님의 갑갑한 마음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에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놓았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보혈의 공로를 입으면 다 그 죄가 용서함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 용서 받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요한복음 4장 말씀 여러분 공부하셨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나요? 예, 여기 들어가셨나요? 예, 옛날에 들어가셨죠. 여기는 아직도 못 들어가셨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왜 들어가셨어요? 죄로 인해서 조롱받고 낙담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잖아요. 그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과 그동안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지성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부담만 갖지도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아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